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4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로 22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굴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이 되었더라. 아멘. 방금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왕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복음서의 저자 요한은 빌라도의 법정뜰에서부터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는 갈보리 골고다 산정으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두 사람 행악자들 사이에 못 박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는 당시의 히브리어 또 헬라어 로마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가 붙여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본문의 말씀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책의 기록자인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성령의 감동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지금 요한이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고 있는 골고다로 우리의 마음이 그곳을 따라가면서 그게 못 박히고 있는 한 왕의 그런 모습을 떠올리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신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히브리 13장 10절 말씀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도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구약에서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이렇게 준비할 때에 더러운 것들을 다 이게 따로 모아서 진 밖으로 나가서 버려졌냐 영문 밖으로 나간 것에 대한 하나의 애증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와 능력을 다 지시고 밖에 나가신 것에 대한 성문 밖으로 나가신 것에 대한 애증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사형 집행 장소인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골고다 그것이 예치명은 뭐냐면요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죠. 예치명은 예루살렘이 세워진 뭐예요? 모리아산인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를 향해 칼을 들듯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로 잡으시는 못 박으시는 그 현장인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산정에서 두 행악자들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가 의로우신 분으로서 행악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요 가장 큰 관심으로 다져지는 것은요 빌라도와 또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 실갱이를 벌인 왕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자칭 거짓 메시아 왕으로 빌라도에게 고발했고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 보시면서 그는 정직하고 의로운 분인 것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군중들의 소리에 이기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지만
보라 너희 왕이라라고 말하면서 또 백성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에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렇게 반문하게도 되는 바로 그 지금 중심에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의 소리와 특별히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으면 같은 반역자로 몰아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반역자로 몰라고 하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에 벗어나기 위해서 비록 예수를 내어주긴 하지만 그의 양심에, 그의 자존심의 마지막 어떤 표시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이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명패를 달게 했습니다. 빌라도의 마음의 표시죠. 그리고 그것을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로 또 유대인들 자신들의 동족어인 히브리어로 그리고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라틴어로 이렇게 썼어요. 이름으로써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때에 그 위에 쓰인 명패에 이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다고 하는 그 말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예수가 이 세상의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고 하며 그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 또한 그 속에 담겼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주장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자기 백성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 한 것을 주장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이 왕의 이야기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크게 6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치 천기누설로 알려주는 것처럼 구약의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에 이미 탄생이 예고된 왕으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예고한 대로 위대한 탄생이 나타났고 또 예수님의 탄생과 맞물려 죽이려고 했던 사탄의 음모 헤롯의 그러한 살해 위협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세 번째는요, 숨겨진 왕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탄생과 공생의 3년 사역에 대한 기록은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가로 안의 시간으로서 30년은 침묵 속에 묻혀 있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때를 기다린 자기 백성의 왕으로 나가실 때를 기다린 그 기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요, 왕의 등장과 선포인데 언제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님이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세례받게 될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시면서 사실서 왕의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40일 금식을 통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주도권을 잡으시게 된 것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왕의 선포와 가르치심으로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팔복, 누가 천국에 들어올 자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자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또 그 나라 백성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 나라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이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천국 백성의 헌정으로서 왕도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다섯 번째 하나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백성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게 되지요.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왕.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은 그러나 거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했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구주 되신 예수님의 왕되심의 6가지를 제가 지금 방금 나열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천지 누설처럼 이미 구약에서 탄생이 예고된 왕이시고, 두 번째로는요, 위대한 왕의 탄생과 살해 음모, 사탄이 세롯을 통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자세한 영적의 의미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요, 숨겨진 왕으로서 공생에 나서기 전에 30년 동안 침묵 가운데 기다렸던 그 시간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왕의 등장과 선포,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과 산상수훈은 참 그가 자신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무엇이 참 이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며 왕도의 길인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되지요.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역 중간에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그러한 추대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억지로 그들을 빵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만들려고 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오늘 마지막 여섯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왕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요, 정말 구약 성경이 이미 기록된 대로, 예고한 대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다 실현해 되고 있는 성경에 보여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책의 저자 요한은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처음 이 책을 대하는 독자처럼 그렇게 한번 우리를 지금 골고다 현장으로 안내하면서,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는 이분을 너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누가 진정한 왕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왕. 그래서 바울이 선교할 때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시며 보호자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강같이 흘러가게 하는 그 역할을 다 하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기록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과 찬송과 그리고 존귀로 그에게 예배하며 남은 평생에 더욱 그를 잘 섬기고 그가 가르치시는 왕도의 길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마음 깊이 다짐합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자칭 왕으로, 거짓 왕으로 멀리 섰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된 못 박히심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도 몰랐지만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었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으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 나흘째를 맞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남을 일생에 아름답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나흘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또 주를 더 깊이 알아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